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 삼을 사람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주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고 야곱도 베델 벌판에서 잠자고 있을 때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을 부르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사울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일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를까 말까 의논할까 투입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12 제자의 경우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그 뜻과 목적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일하면 나고자가 되고 만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자가 그 신뢰입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제 마음대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신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첫째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짐작한데 두려워 다른 곳에 피신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너도 같은 편이지라고 해서 잡아다가 고신당하고 잡아다가 출입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멀찌감치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다른 데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인격 장애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다는 제자들의 말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문에 의하여 뭐예요?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과 지금 함께 있더라라는 소문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도마의 마음이 그 자리 현장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너의 선생 예수께서 부활하여 왔다고 얘기할 때 그가 뭐라고 했어요? 무리의
말합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내가 직접 지켜봤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요,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사실을 존중하는 지성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직접 만나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슨 장애예요? 신앙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체험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크리스찬인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 장애는요, 일방적으로 남을 탓하고 괴팍하게 행동하는데 최소한 2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 장애 역시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겪게 됩니다. 마치 도마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저 의심만 하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최신식 천체 만원경도 하늘의 별을 다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MRI나 CT도 사람 몸속의 병을 다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수천 권의 책을 읽는 분이라 할지라도 몸 안에 있는 대장과 소장이 어떻게 생겼나, 무슨 문제가 있나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사물도 보지 못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겠다는 발상은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 과학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고 나서 아는 세계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둘째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26절을 보면은요,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푹 찔리겠어요. 분명히 내가 8일 전에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알고 나에게 여러 제자들 앞에서 도마야! 하고 말씀하실까?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선생님에게 고자질을 했을까? 누가 일러 바쳤을까? 8일 전 도마가 강하게 부정했고 그 말을 주님이 되풀이하고 계실 때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도마의 대답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내 생각은 8일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직 피 흘린 흉터가 남아있을 테니 만져보겠습니다. 옆구리를 만져볼 테니 선생님 겉옷을 올려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과학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마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듣는 순간 부활의 확신이 생겨졌다라는 사고의 변화, 관점의 변화, 시야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시 말이 뭐예요?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20대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빠른 템포로 신앙이 변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들어서야 돼요.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오늘이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수시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목동 다윗이 마주쳤습니다.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한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라고 있고 49절에 보면은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느라. 그리고 46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 안에는 여러 형님들도 있었습니다. 형님들도 쩔쩔매고 오줌을 질질 싸고 있는데 막내 중에 와가지고 목동인 거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검색을 해도 다윗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이고 현실이고 합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너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소년 다윗의 신앙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믿음만이라고. 승리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신앙과 고백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을 보면은요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은요 독백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박해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해전교회의 성도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통해서,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듀러는 기도의 손이라는 그림, 많이 우리는 보고서 남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스케이트, 데생하는 것을 본 줄 압니다. 기도의 손에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독일의 화가이면서 조각가입니다. 기도하는 손은요, 자기를 위해서, 듀러를 위해서 평생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그린 손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델의 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기도해준 그의 손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의 작품은요, 유채화가 100점, 또 목판이 35점, 동판 100점, 또 900점이 넘는 데생이 있지만 기도하는 손은 그의 신앙이 묻어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위대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독교는요, 고백의 종교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본문 29절을 보면은 집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평강과 평안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고 첫 번째로 받는 축복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맡겨야 할 것을 맡기지 못했을 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다가 염려할 때 마음의 평안이 깃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의심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든든하고 안심하기 때문에 뭐가 마음에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기는 좋은 습관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관계도 서로 믿으면 평안하지만 믿지 못하면 어때요? 불안해요. 제 말이 틀리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돈 빌려주고도 불안해요. 은행 갔다가 돈 맡기고 오면서 불안한 사람 있어요? 잘 믿잖아요. 돈 갖다 맡기고 오면서 이것들이 떼먹으면 어떻게 하지? 텔러가 혹시 살짝 가져가는 거 아니야? 가끔 한국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뒷바지를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안 돼 있어. 나중에 보니까 여러 사람 거를 한꺼번에 해서 텔러가 생겨가지고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정기적금을 들었는데 자기 다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은행에 문제가 있어도 100% 책임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니멈 얼마예요? 25만 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끝도 안도 없습니다. 의심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옛날 옛적에 낯선 길손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여행사를 하게 되어지면 싱글로 가게 되어지면 두 사람씩 잠을 자기 때문에 낯선 사람하고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길손이 만나면 방 하나 들어가면 요 하나 양보를 구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 잡니다. 상대방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밤새 본 전대 같은 보따리를 껴안고 머리다 베고 껴안고 하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설쳐됩니다. 그래서 잠을 설쳐서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장모님이고 한 사람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사람끼리 믿지 못해도 불안한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평안하겠다고 행복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저는 LA에 살면서 여러 차례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노스리지 지진 이전부터. 미국 서부는 지진 때이기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에서 수시로 지진 대비 훈련을 받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는 비상 장비와 식량을 늘 준비해 놓습니다. 저희 집에도 딸이 식량 준비를 해놓아서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갈 즈음이면 또 다 먹어버립니다. 물도 다른 것도 여기 준비해놔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골에 태어난지 몰라도 집안에도 쌀이 좀 몇 가마니가 이렇게 푸대가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지. 하나 먹고 떨어지는 하나 먹고 사나는 것은 마음이 불안해서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지진학 교수가 TV에 지진 대비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진을 대비한 사람에게 지진은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수의 지진 대비책을 들으면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재림은 두려워할 것입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무엇을 싫어해요? 죽는 걸 싫어하거든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천국도 죽는데 나 죽는 거 싫어해요. 덴버에서 어느 부흥강사님이 목회하면서 부흥회를 했대요. 한 200여 명의 수석교인이 모이는 데서 마지막 날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강사가 당황하는 거예요. 앞에 앉아 있는 담임 목사 부부가 뒤로 눕고 아무도 안 들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을 푹 찌르면서 같이 두 분이 손을 들었다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죽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 죽은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어서도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세상에는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안을 빼앗기는 이유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을 걱정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한 다음 그 후일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뭡니까?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맡기는 자는 평안합니다. 평안은 준비하고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우리는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페니크로스에 지은 찬송처럼 이 고백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